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부분을 터치해주면서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을 설교로 이렇게 터치해주면서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지식이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교를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를 하고 지적인 부분에 호소하는 설교를 해도 그것을 영혼의 양식이라 받아들이고 깨달으면서 그 혼적인 설교 또 지적인 설교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영혼의 양식을 먹었다 착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이 터치되지 아니하고 지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만 터치하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위하여 죽을 그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지적인 활동이 팽 돌면서 활동을 시작하고 감정적인 부분이 팽 돌면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지적인 부분을 개발시키고 감정적인 부분을 개발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는 순간 지식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종교활동이었는데 예수 위해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딱 느끼게 되고, 감정적으로는 죽는 거 싫어 살고 싶다 해서 예수를 위하여 죽으라고 말할 때 못 죽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혼을 개발하고 이렇게 지적인 설교와 감정적인 설교로 양육받은 성도들은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감정과 지적인 능력이 개발되어서 왕성하게 활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한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 개발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개발되었을 때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상황이 딱 부딪히면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먼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혼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은 무시되어 버립니다. 오직 영적인 기능만 활성화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으라 하면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요, 나에게 순교자의 영광을 허락하시다니요 하면서 감사할 따름이지,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그냥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던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영적인 부분을 개발해야 합니다. 혼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짐승이 나타났을 때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아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 영이 개발된 사람입니다. 이 영이 개발되기 위하여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기능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이 영의 기능은 학교에서 개발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교육에 의무가 있어서 누구나 다 그런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영적인 부분이, 영적인 기능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개발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알고 관계를 나눈다고 해서 영적인 부분이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영적인 부분이 영적인 이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나 이 영적인 느낌,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이 예민해져서 영적인 부분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는다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찾으라 할 때 그 찾아야 되는 대상이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으라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그를 부르라.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악한 자, 불의한 자가 그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람 편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1순위에 두고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보면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하면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쏟아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역대하 19장 3절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이니이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아합이라는 왕과 동맹하여서 같이 어울리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하고 같이 놀고 다니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화내십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왕이 잘하는 일이 있는데 관심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여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어울려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제대로 말을 합니다. 지금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아합 왕은 전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400명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합니다. 너는 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 하면서 옥에 가둬버려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는 옥에 가두고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고 옵니다. 좋은 말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미가야 선지자 말이 꺼림칙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 했습니까?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전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마세요 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들을 때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좀 진짜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가야 선지자 말이 맞으면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 여호사밧 왕, 남유다 여호사밧 왕만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고 자기는 쫄병 옷으로 싹 갈아입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보더라도 왕인지 못 알아보도록 자기는 살려고 그 적군들의 표적이 되지 아니하려고 쫄병 복장으로 자기는 싹 갈아입고 여호사밧 왕만 왕의 복장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적군 대장이 그 적군 병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의 목적은 아합 왕 죽이는 것이 목적이다. 무조건 아합 왕만 찾아서 죽여라. 그러면 이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적군 병사들이 아합 왕만 노리고 있습니다. 아합 왕만 찾아보려고 하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한 명 딱 보이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아합 왕이다. 공격해라 하니까 적군들이 갑자기 막 여호사밧 왕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깜짝 놀랍니다. 나 아합 왕 아닌데 적군들이 나만 공격해 하면서 위협을 느낍니다. 이러다 나 죽겠다 하면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사람 아합 왕 아니다 하면서 아합 왕이 아니면 죽일 필요 없다 하면서 이 사람 놓아줘라. 다 잡은 왕이지만 아합 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좀 적군들의 머리가 단순했나 봅니다. 대장이 아합 왕만 잡아 죽여라 하니까 딱 가까이 와서 보니까 왕복은 입었는데 아합 왕이 아니니까 그 여호사밧 왕을 놓아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적군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죽일 것이 아니라 아합 왕만 죽이라 했지 아합 왕이 아니면 죽일 필요가 없지 하면서 여호사밧 왕을 안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호사밧 왕은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죽으려고 쫄병 복장으로 싹 갈아입었던 아합 왕은 어떠했는가 하면 적군 한 병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군 쪽으로 화살을 당겨서 그냥 쏘니까 이 아합 왕이 쫄병 그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보면은 그 고기 비늘과 같이 철을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다닥다닥 이어 붙여가지고 옛날 이순신 장군 갑옷 보면 그렇게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갑옷을 만드는데 그 갑옷 철과 철 사이 이어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군 병사가 아무 생각 없이 적군 쪽으로 화살을 하나 쐈는데 아합 왕 그 옷에 맞았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갑옷 솔기라고 합니다. 그 갑옷과 갑옷 철과 철을 이어 붙인 그 곳에 화살이 딱 박혀가지고 몸을 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갑옷을 입었어도 적군이 아무 생각 없이 화살을 하나 쐈는데 또 맞은 곳은 하필이면 갑옷을 맞은 것이 아니라 갑옷을 맞았으면 갑옷은 철로 되어 있으니까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맞고 떨어질 텐데 철과 철을 이어붙인 그 지점을 맞고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몸에 맞아버렸습니다. 근데 부상을 당했으니까 빨리 치료하여
치료하러 가야 되는데 쫄병복장으로 갈아입으니까 그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신경을 못 써주고 피신을 빨리 못 시켜주고 또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치료하러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미가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400명의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 전쟁터에서 죽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고 무사히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편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갔을 때 선견자 예후가 이렇게 아합 왕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돌아다니면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그러나 왕한테 칭찬할 것이 있는데 왕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더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 이후에 계속 여호사밧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서 이런 일을 여호사밧 왕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다 하는 것은 관심을 하나님께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 왕이 세상 권력에만 관심을 갖고 우상에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죽을 상황에서도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마음을 기울여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결심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역대하 30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9절 말씀 보면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이때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제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자손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던 유월절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청소하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그 백성들의 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죄를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자 했는데 성전 청소하다 보니까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배우면서 1월 14일이라고 했습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성전 청소를 하다 보니까 1월 16일에 성전이 청소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틀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더니 날짜가 넘어가 버리니까 다시 이제 의논을 합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날짜를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2월 14일을 유월절로 정해가지고 그때는 꼭 유월절을 지키자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정하고 그때 유월절로 지킨다고 막 그 타바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전국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지금까지 안 지키던 유월절을 뭐 이제야 지켜본다고 난리냐 하면서 비웃고 말을 안 듣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남은 자들이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제 오는데, 그때는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상황이고 또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아니한 상황이니까 1월 16일에 성전 청소를 마치고 2월 14일에 약 한 달 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는데, 또 그렇게 지키기로 결정하고 타발, 그 소식 전하는 사람들을 전국으로 보내니까 소식 전하는 사람들이 또 막 뛰어가든지 걸어가든지 아무튼 지나가면서 동네마다 들어가면서 2월 14일날 유월절 지키기로 했으니까 전 국민들은 2월 14일날 예루살렘으로 모이세요, 이 소식을 동네 다니면서 전하고 다녔으니까 시간이 꽤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막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2월 14일 날 시간이 다 돼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1월 10일부터 제물을 지정해가지고 그 제물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제물만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1월 10일부터 4일 동안 미리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고발하는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들어갔을 때, 아직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했으니까 법정에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자기들은 정결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말했듯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정결해야 합니다. 그 정결의식을 치룬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율법인데, 시간이 2월 14일 시간이 다 촉박해가지고 북쪽에서 멀리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은 이미 2월 10일도 넘겨버리고 정결하게 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이제 2월 14일이 부딪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해도 기록된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유월절 그 규례를 어긴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걸어오다 보니까 날짜를 넘겨버리고, 날짜를 넘겨서 스스로 정결하는 그 정결의식을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결심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비록 율법은 못 지켰어도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심하고 하나님 섬기기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만약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안 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오히려 막 탈이 나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 고치셨더라, 이것은 용서하였더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구원하였더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셨더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세를 보면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였다. 이런 말씀이 여기 역대하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하면 결심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시편 63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냐 하면 부족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을 찾으라 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유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명령하셨는데 그 찾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찾으라 하는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좋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명령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이렇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라 했으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